여러분의 갈릴리에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매일 마주하는 삶의 무게도 저마다 다르고 또 참 무겁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일상의 이 한가운데에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계절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중심으로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인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더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인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송두리째 새로워지는 그런 전인격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오렌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오렌지를 까면 그 안에 그 수많은 그 알갱이들이 있죠. 근데 그 알갱이는 참 많지만 우리가 그거를 오렌지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딱 하나의 오렌지라고 부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무려 9가지나 되는 이런 성품을 나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우리는 늘 알고 있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써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단수형으로, 그러니까 딱 하나의 열매, 카르포스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 단수형의 신비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8개 그 성품들은 각각 독립된 그런 별개의 그런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결국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9가지 얼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 즉 희락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안 후에 온 그 사랑의 감정이고, 화평은 나의 삶에 찾아오는 그 평안, 이것도 사랑의 얼굴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은 묵묵히 견뎌내는 사랑의 모습이고, 자비와 양선은 이웃을 향해서 내가 친절히 내 손을 뻗을 수 있는 것,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렇게 이웃을 대접하는 사랑의 얼굴입니다. 또한 충성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지켜가는 그런 사랑이고, 온유는 야생마가 그 주인의 손에 그 길들여져서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변해가는 그 과정,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는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 즉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 있는 그 사랑의 얼굴입니다. 결국 성령의 이 사역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 삶 자체가 이 사랑의 9가지 얼굴을 전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모습이 그 오렌지의 그 알갱이처럼 우리 인격 속에서 함께 균형 있게 익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의 진짜 목표이자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아주 평범하고 거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인격과 성품이라는 그 하나의 거룩한 열매로 맺어지는지, 그 영적인 여정을 좀 함께 따라가고자 합니다. 과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이 믿음의 진짜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이 본문의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수형의 이 열매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이 신앙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왜 그 한순간에 세상을 완전히 그 뒤집어 놓을 만큼 그런 정말 힘있고 거대한 능력을 주시기보다도 정말 오랜 세월을 걸쳐서 천천히 이 사랑의 9가지 얼굴이라는 이 평범한 품성을 길러내려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야말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작점조차도 사실은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의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요 역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내가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아세요? 도깨비 방망이, 예,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휘두를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무기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남들보다 더 뜨겁게 믿고 그리고 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믿음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라고 잘못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그런 체험, 그리고 뭔가 남들에게서는 없는 것, 그런 능력, 그런 것만을 쫓아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령 충만할 거야.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능력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이 참된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 역사는 결코 그런 눈에 보이는
능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루어 가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매일의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 방식과 이 품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한들 문을 열고 한 걸음 밖으로 나아갔을 때 나의 삶과 품성이 이전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것을 진짜 성령님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공의 문이 열렸다고 해도 내 안에 겸손과 절제가 없다면 그 성공은 이내 교만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저 내 욕망이 채워진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참으로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렸다라는 증거,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화려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품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르는 그 목소리의 크기보다 그 믿음이 오랜 세월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묵묵히 빚어온 그 우리의 그 내면의 깊이를 바라보십니다. 문을 활짝 젖혀 여는 그 능력보다도 그 문 안에서, 그 문 쪽 안에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그 품성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겸손하게 훈련된 사람, 그 인격이 부서진 사람, 그 성품이 정말 빚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그런 정말 능력을 다 갖추고 있을 때,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거칠고 그 강한 그 성격이 다 다듬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이끄는 온유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 믿음의 열정은 정말 뜨거웠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의 그 마음은 아직 그 인생의 그 폭풍 앞에서 견딜 만한 그런 단단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위기의 순간이 오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리고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울며 철저히 낮아졌을 때 그의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끝까지 사수해낼 수 있는 그런 묵직한 성품이 자라났습니다. 믿음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면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통과하면서 다듬어진 그 성품이 그를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고 사방이 꽉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이 인간의 그릇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억울한 누명이 쓰여졌을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성품의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이 성품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 그리고 이미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죠. 사람들은 인격의 그 깊이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스피드 그리고 뭔가 그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선택하고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진실함보다는 당장 사람들에게 그 얻는 인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조차 예외는 아닙니다. 화려하게 보여지는 능력이나 세련된 신앙의 언어들이 사실은 주목을 받습니다. 소셜미디어 속의 신앙은 참 감동적이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지 않은가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죠. 정작 우리의 삶이 그 펼쳐지는 그런 일상 속에서는 내 성품이 정말 위기를 맞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정말 감정적으로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사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직장에서는 정말 작은 손해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내 양심을, 그 정직을 슬그머니 내려놓곤 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가는 자랑하지만 정작 내 곁에 있는 이 가족과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 그리고 성도들과 마주하는 나의 정직한 그 인격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복음의 내역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하면 내게 나타나는 어떤 능력, 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너무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우리의 사람이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되어야 하나님은 쓰십니다. 동경교회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납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동경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려면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경교회가
역사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결코 뭐 훌륭한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꾸며낸 비유가 아니라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한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런 교리나 뭐 이런 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이 일본의 그 신이 야오요로즈라고 그러죠. 야오요로즈가 800만이라고 적거든요. 근데 이거는 800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신이. 이렇게 신이 많은 이 일본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훌륭한 이 한국어 설교 그리고 우리의 찬양 알아들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보여주는 우리의 이 정직함, 그리고 성실히 지켜내는 그 약속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참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정말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교회의 거창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인격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국 우리의 성품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또 성령께서 빚으시는 그 성품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거대한 무슨 조직을 만들러 무슨 화려한 능력을 먼저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이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던 참 미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MZ세대들이 하는 말로 하면요, 찌질이었어요. 찌질이.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야단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인격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성만찬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그 밤에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그 인격에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이 성격 탓에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그 마을을 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버리십시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그랬던 그 요한이 훗날에 정말 모진 박해와 고독한 그 반모섬의 그 유배 생활 속에서도 평생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어떤 특별한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친 성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져주신 성령님의 신실하신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인격 곁에 매일 머물면서 그분의 성품이 이 성령의 역사로 요한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품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꺼지지 않고
묵묵히 타오르는 그런 신앙의 불쏘시개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당장 그 눈에 띄는 성과가 없고 보이지 않고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한결같이 정직한 길을 걷는 그 조용한 그 순종들이, 그것들이 모여서 마침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세상을 소리 없이 변화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큰 목소리나 거창한 주장 앞에서는 우리를 비웃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서 오랜 세월 동안 묵묵하게 다듬어진 성도들의 그 인격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에 수긍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그저 예배당 안에서의 그런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조용한 인품의 빛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그런 사역의 크기나 어떤 봉사, 큰 봉사,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빚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무거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실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당연한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진 우리의 인격이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정의 높낮이에 흔들리는 일시적인 열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닮아가는 성품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빠른 속도와 화려한 이미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일상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정직을 행하며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급한 믿음이 자꾸만 빠른 길과 가시적인 성과만을 구하려 할 때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사 느리더라도 바르게 걷는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친 인격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고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복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거룩한 성품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